뿔 딛고 일어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한 그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좀 봤고 관심이 갔습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이름인 위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좀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족보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기대되시죠?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흰색 티셔츠 위에 감색 재킷을 걸치고 머리는 왁스로 잔뜩 힘을 줬다. 나를 휘감고 있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를 더 분위기 있는 남자로 만들었다. 한껏 분위기에 취해 있는 한 남자의 상상이 되시죠? 외국계 패션 회사의 인턴 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 나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화려한 조명이 어두운 클럽 안을 가득 메웠다. 사방에서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가 내 마음을 들뜨게 했다. 나를 축하해 주러 온 친구들과 다 같이 기분 좋게 술잔을 부딪혔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토요일 밤이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손발이 오그라들는데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다. 나의 건강한 육체, 나의 삶을 사랑했다. 세상도 나를 사랑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를 그날 저녁에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내 머리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서 응급실 벽과 침대 그리고 바닥을 붉게 적셨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꿈이 아니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청년의 간증에서 마지막 말미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편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했다. 이 청년의 키워드가 선택인데요. 나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그 간증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내게 집도이가 했던 그 말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는 서서히 이해가 되고 있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좋아질 수 없는 현실을 깨달을 때 그 좌절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근데 이 청년이 또 한 번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청개구리 같은 마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제가 이번 특세를 누리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한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한 사람. 현실에도 그 한 사람의 엘리야는 존재했고 이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도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금,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네 가지 각도로 접근합니다. 특별히 읽는 독자는 다 다른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혔던 책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제1성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족보입니다. 족보. 보통 이 큐티하거나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족보를 우리는 뛰어넘기가 쉬운데요. 이 족보에는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면서부터 약 400년간의 중간기, 하나님 말씀의 침묵이 있고 난 다음에 400년의 그 어둠을 깨고 첫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 첫 시작이 족보입니다. 왜 마태는 이 족보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에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족보의 첫 번째 특징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한 구절 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총 3개로 구분합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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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두 번째 기간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대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의 회복 시기까지 14대.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 14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될까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14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14, 14, 14로 맞추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기록이 되는데 그 자음마다 어떤 한 숫자와 매칭을 해서 연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기억은 1이다. 니은은 2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해서 숫자의 합을 더하면 14입니다. 14. 이 지금 14대로 3번이나 강조된 것은 이 족보의 메시지 중에 온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인데요. 완전수가 2번이 반복됩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완벽함. 지금 이 마태복음은 첫 시작,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첫 시작에 이 족보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다. 완전한 족보다. 완전한 완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다. 왜 다윗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가 맺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너 때 이걸 못해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해 줄 거다. 이 다윗 언약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마태가 지금 이 족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어 가신다.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된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제 인생을 신실하게 견인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까지 뜨거웠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할 뿐이죠. 다만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성취되는 것 같지 않은 나의 실패감을 맞이할 뿐입니다. 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감일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족보의 첫 번째 메시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생도 예수님께 이어지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족보에 숨겨 있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이 기록한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기록해야 예수님이 더 돋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라,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던 이런 사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총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입시를 하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통째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의 5명의 이름을 외웠거든요. 다라, 마바, 룻. 누군지 아시겠죠? 다말,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자신의 자녀를 이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라합,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통했던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 다윗이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통혼해서 간음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넣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족보에는 이 치명적인 실수와 연약함을 보였던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남자와 이 잠자리 동침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5명의 여인은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은혜에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격 사유도 많고요. 나중에 그 성경의 스토리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훨씬 더 막장이에요. 몰래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다말.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은 꺾이지 않는다. 아무리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여인들이 다시금 새롭게 재평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그 계보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나온 인생이 과거의 모든 인생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들은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어져 있는 이들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재평가됩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삶의 수치라고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복음, 이 족보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 마지막 결론, 그 인생이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족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산이 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복구시켜 주십니까?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인생.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그런 계보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라. 유대인들아, 봐라.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우리 이청년부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넥스트랩의 시즌2 신약의 메시지 앞에 서서 이 족보를 처음 마주하시면서 불완전해도 예수께 맞닿아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족보의 구조 안에 1절과 17절은 이 히브리 문학 기법 중에 인클로지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맞춥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그 어감이 살려있지 않지만 순서도 좀 어순배열도 바뀌어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1절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의 마지막도 예수로 끝이 납니다. 마태는 왜 인클로지오로 이 족보를 감싸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간에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수영할 줄 모르는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내셔서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고, 그리고 일상에서 여전한 한계와 불완전과 여전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내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많은 이 세상에 깨어지는 문제와 또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왜 나는 불행한가라는 이 답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삶의 모든 내용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인생,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니까 나를 마주할 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마태는 분명히 오늘 이 족보에서 얘기합니다. 시작은 예수고 끝도 예수다.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레밍이라고 하는 그 쥐 아시죠? 한 마리의 쥐가 달려가면 뒤에서부터 같은 모든 쥐들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 채 절벽 끝을 낭떠러지 향해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뛰어가면 마치 그 무리에 끼어있지 못하면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 이유와 목적을 몰라도 그 무리에 끼어있으면 내가 뭔가 괜찮다라고 하는 안정감, 그저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실수와 연약함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족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쫓겨다니지 말고 세상의 점수에 민감하게 살아가지 말고 봐라, 다 알아, 마바, 룻. 이들의 어떤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예수와 맞닿아 있다면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족보가 우리 넥스트레벨 시즌2를 시작하는 우리의 첫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마주하는 우리 이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